참 예수님, 탑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연우바 어르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여기 그렇죠? 오랜만에 와서 좋습니다. 항상 저는 여기 만수동 쪽 오면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눈에 그렇죠?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고 또 그립고 그런 곳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유, 기도도 많이 나오시네요. 이 인원이 유지되시는 거예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만수유동 성령기도회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기도회가 조금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았죠. 오해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 오해가 많았을까요? 좀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자, 보자고요. 이제 한 레지오 마리에가 100년 넘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처음에 나온 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프랭크 더프라는 그 평신도에 의해서 빈첸시오에서 나와가지고, 빈첸시오는 그 당시 남성 중심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여성 중심으로 기도 영성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게 그게 한국전쟁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195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가 먼저 들어오고 성령 쇄신은 한국에 1970년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납니다. 성령 쇄신이 늦게 들어왔어요. 하여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평신도들의 영성, 평신도들의 교회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사를 여기 제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딜 보는 거예요? 제 뒤통수만 보고 있는 뒤통수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주보고 해라. 괜찮다. 예전에는 뭐예요? 한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마주보는 게 좋아요? 뒤돌아보는 게 좋아요? 꼴도 보기 싫은 신부님은 뒤돌아보고. 근데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하는 건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다 서로 같은 방향 보고 있으니까 누가 조는지도 모르고, 그쵸? 서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마주보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야. 뭐가 더 좋아요? 마주보는 게 좋아요? 근데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거 이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한국은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선교 사제들. 이제 외국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이 강론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읽을 때가 있었어요. 강론을. 그때 신자들은 뭐 했어요? 주보 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묵주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같은 방향이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같은 방향을 봐요? 아니면 마주보고 있어요? 같은 방향. 각자 서로 마주보면 되게 인고 부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사이가 좀 서먹한 사람들은 우린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보는 걸 어색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 또 마주 보는 거,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랬었대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평신도에 참여를 이렇게 하는데,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이 프랭크 더프는 레지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듀케인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근데 그 사람들은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회 모습을 보고 답답했던 분들이에요. 왜? 성당이 왜 기쁘지가 않을까? 성당이 왜
그냥 전례에 참여하는 건 알겠는데 되게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미들교리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도 못하고 되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티칸 공의 이후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부터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다른 많은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자들도 많이 안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기쁨 없이는 읽을 수가 없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다 내 얘기였네. 지금까지는 들었지만 이제는 다 이제 나눠져가지고 다 번역돼가지고 읽게 된 거잖아요.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재밌고 슬프고 기쁘기도 하고 내 인생 나온 것 같아. 이거 읽다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하는 중간에 성령이 임했죠. 이들은 담대해져가지고 신령한 언어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뭔가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가 걸러내기 시작해요. 이제 어른이라는 거는 사실 외적으로는 어른이면서 마음은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어린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되게 고지식하면 뭐라고 해요? 애 늙은이라고 하잖아. 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저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고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해지는 게 우리 관건이에요. 우리 관건입니다. 저는 이 관건에 제일 잘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성령 쇄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겨지세요?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냐면, 자, 이제 뭐 특정 단체를 좀 이렇게 낮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레지오 아니면은 체나콜로, 이제 마리아 이렇게 성모님 신심을 앞세우고 하는 분들이 개신교랑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잠깐. 성모 신심이 강해. 이분들 개신교는 싫어해, 성모님을. 아예 대화가 안 될걸요? 조금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게 안 돼요. 뭔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령 쇄신하잖아요? 개신교랑 대화가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 성령은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성모 신심 위에 있는 신심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든 얘기를 해요. 마리아 신심 있다고 하면서 성령 쇄신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성체 신심을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성체 신심, 성령 신심은 삼위일체 신심이다. 가장 흠숭 받아야 될 분들을 얘기하는 거다. 응? 당연히 성령 신심, 성체 신심이 있으면 당연히 마리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올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입문해서 지금은 또 이제 초기 봉사자로 양성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도해 드릴게요. 잘 완수하셔가지고 꼭 훌륭한 봉사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혹시나 나 봉사자 하고 싶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 많은 체험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회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에큐메니컬이었어요. 에큐메니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주보에 나왔어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일치 운동이었어요. 그게 있는데 저는 한국은 천주교랑 개신교랑, 천주교는 별 생각 안 하는데 개신교들이 막 으르렁 거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때로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이름도 달라. 하느님, 하나님. 이걸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천주교 역사는 200년이 넘었고요. 개신교 역사는 100년이 넘었어요. 두 개의 간격은 1세기입니다. 100년이 차이가 나요. 한국 천주교회가 순교당하고 정말 무명 순교자들까지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유배 갔다 끌려가서 그 3대가 고통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그 100년 후에 개신교는 어떻게 들어왔냐? 미국 통해 가지고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어떻게 들어왔냐? 병원 지원 사업, 학교 설립 사업, 복지로 들어옵니다. 복지로. 천주교는 다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겨우겨우 아주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개신교 그때 들어와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딱 전쟁 직후에 폐허를 복구하면서. 그러니까 천주교 좀 억울하죠? 그래요? 천주교는 이미 하느님을 썼어요. 애국가도 하느님이죠? 왜냐면 우리 표준어에 맞기 때문에. 하늘님인데 이제 릴 탈락돼가지고 하느님, 이게 어법에 맞아서 애국가도 하느님인데 100년 후에 들어온 개신교가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쓴 거예요. 사실 이게 수사죠. 수사. 하나, 둘, 셋, 넷에는 님자를 붙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둘님, 셋님, 넷님 이런 게 어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전 세계를 보자고요. 우리가 한국이란 땅만 말고 전 세계. 영어권에서는 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God, G-O-D로 똑같이 씁니다. God이에요, God. 개신교는 God을 곧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God이에요. 유독 한국만 개신교가 결정한 거죠. 우린 다른 이름 쓰겠다. 저는 이게 이제 한국 개신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왜 일치되지 못할까 이런 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선교하다가 좋았던 게 뭐냐면 토요일 아침이 되면 에큐메니컬 기도회가 있었어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신부님 그리고 신자들, 목사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는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어요. 이게 매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영어도 대화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어로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 주님에게도 똑같아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주님께 나라와 영광과 권능 이거 있잖아. 이거를 거기 개신교는 주님에게도 연달아서 쭉 하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건데 이걸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하더라고. 사도신경. 응? 사도신경이 신경이 있어. 신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가 같이 부르고 신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전문가들이죠? 방언이라고 해서 이미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고 성공회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풍성함을 느꼈고 이게 일치될 수 있는 기도가 성령 기도구나. 만약에 내가 가서 난 천주교니까 성모송을 같이 바치십시다. 그 뭐야? 그 사람들 그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일치가 안 되는데 이 성령 쪽에 대해서 천주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경우 그런 게 성령 쇄신이 조금 드러나고 발전돼야 된다. 이게 오히려 에큐메니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천주교, 개신교랑 천주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성령 쪽이다라는 생각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메일 많이 오는데 개신교에서 이메일 많이 와요. 개신교에서 궁금한 것들. 천주교는 신령 방언 안 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거 천주교 맞냐고. 다른 교회 아니냐고. 천주교 맞다. 몰랐던 거지. 대화하고 조금 이제 특별히 감리교, 장로교 쪽에서 조금 역사가 있는 교회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주 좋은 전 생각, 신호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기도의 장점이 뭘까?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을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동시에 악령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악령에 대한 인식은 성모신심 쪽에 체나콜로, 레지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건 같습니다. 왜? 계속 거기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그 파란색을 봐도 악마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파티마 성모님부터 해서 계속 악마의 활동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주교 성령쇄신하고 똑같아요. 같은 결을 해요. 왜? 악령을 알아야 내가 싸울 대상을 알아야 내가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불 끄고 적과 건투를 한다 생각해봐요. 난 지지.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적이 존재하고 직시하고 이겨야 내가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헬스장 끊어놓고 잘 안 가는 사람들처럼 세례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저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성당에 그냥 주임사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오는데 주임사 나오면은 꼭 이게 잘 깊숙이 못 들어가는 거야. 단체에 들어가기도 뭐해. 처음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응하지 않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안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내가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거야, 계속.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몇 번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때 할 걸 그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또 접기도 해. 그런 것도 있어요. 밀어내다가 변두리에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겨우겨우 신앙생활이나 하지. 그렇게 되면 수동적이 되고 조금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잠깐 나오면 되지. 본당에 큰 행사가 있어. 뭐 체육대회가 있대. 뭐가 있대. 성주순례가 있대. 그때 나는 뭘 가. 계속 변두리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단체에 들어가는 건 소속된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연도. 병원에서 깊은 구렁 속에서 막 울려 퍼지면 뭐 하는 거야? 기웃기웃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창 몰려가지고 하고 또 빠졌어. 썰물 빠지듯이 빠졌어요. 근데 또 다른 팀이 또 오네? 또 가득 찼어. 또 계속해. 그러면 개신교분들이 천주교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는 장례,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끊임없이 기호가 이어지잖아요. 감동을 받고 명품 종교라고 하는데 개신교에도 천주교가 명품 종교라고 얘기한대요. 신도들이. 왜 어떨 때 그런 걸 느껴요? 전국 차원에서 뭐를 리드할 때, 일치된 거 보여줄 때, 이번에도 세계 청년대회 한국에서 있잖아요. 이럴 때 너무 부럽다는 거야. 개신교는 뭐 하려면은 체육관 빌려가지고 수도권만 모이기도 되게 힘든데 거기도 의견이 또 안 맞으면 싸우고 갈라서고 있던 대회도 캔슬되기도 하는데 천주교는 뭔가 결정되면 이게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명품 종교에 몸담고 계세요. 축하드려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진짜 개신교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해서 개종도 하시는 거예요. 왜? 왜냐면 교회에서 계속 11조 내고 살다 보니까 11조라는 게 딱 벽에 붙여놓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이고 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교회가 커가지고 어떤 데 높은
데를 가면 되게 좀 이렇게 다른 데랑 수준이 안 맞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러다가도 실망도 해서 천주교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고 위화감이 없고 그렇다고 들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내는 거 확인해요? 안 해요. 11조가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죠? 11조가 이제 구약에나 있었지, 그쵸?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고 신의와 자비를 얘기하시는 거고, 물질적인 정확히 딱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니고 영적 마음의 11조를 바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할례도 그 구약에 있던 진짜 그 남자아이의 할례를 바치라는 게 아니고 마음, 영적인 할례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만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요거를 말뜻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 같은 데는 여전히 할례를 육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신호를, 표시를 내는 거고 11조도 계속 모아드리고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의거한 것대로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린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궁금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약을 희생 제물을 바치고 속죄 제물을 바치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없지? 의아한 사람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었으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무슬림 분들은 다 지금도 소나 양을 잡고 있는 거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천주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명품 종교예요. 진짜. 근데 명품을 자기가 명품이라 생각해야지 아낄 수 있대요. 여러분 비가 막 소나기가 내려. 명품을 들고 가. 근데 비를 맞든 안 맞든 그냥 가면은 그 명품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비를 맞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명품을 자기가 이미 그렇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천주교도 이게 명품인 거 확실하니까 명품임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마스터피스. 뭔가 어떤 장인의 하나하나 만들어 올린 거기서 마지막 하나를 딱 올린 그 느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천주교는 너무 좋아요. 자유로워요. 사실 자유롭습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다 자기 자유의지로 하는 거고 헌금도 자기 자유의지로 하고 교무금 책정도 자기 자유의지로 책정할 수 있어요. 혹시 누구 눈치 봐서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처음에 전해봐서. 사무장님, 여기 얼마나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딱 소득을 알아내가지고, 소득이, 연봉이 이거니까 이거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많은 천주교인들이 거기, 어디지? 신천지에 많이 끌려갔었어요. 신천지에 왜 갔냐? 신천지가 성경을 가르쳤거든. 신기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갈망이 확실히 있어요. 천주교는 어때요? 성경을 잘 가르쳐요? 잘 안 가르쳐요. 시모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평신도, 선교사 이런 자리들이 잘 주어지지 않아.
지금 이제 성령세신 평신도 이제 강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해서 기도회 때 가르쳐 주잖아요, 때론. 이런 게 있는데, 신부님들이 잘 이걸 가르칠 시간이 없어. 왜? 너무 외적으로 좀 바쁜 것들이 또 생기기도 했고, 수도 줄어들어가지고 신부 한 명당 4,000명, 5,000명을 케어하는데, 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있어야 또 공부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신자들이 나 성경 배우고 싶어. 성경 배우고 싶어. 마침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야. 신천지예요. 근데 그때 신천지 몰랐어. 따라가서 성경 공부하니까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고 신천지에 아마 90년대, 2000년대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요즘 다시 돌아와요. 신천지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약간 헌금 쪽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대. 도움이 안 된대. 재정 유지가 잘 안 된대. 뭔지 모르겠어. 천주교라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돌아온대요. 왜? 배울 거 다 배우고, 성경 배울 거 다 배우고, 다시 성체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갔다 오든지 상관해, 안 해요? 상관 안 해. 이렇게 넓은 포부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담자, 행불자 신경 써요, 우리? 안 써. 근데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체로 양육됐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올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있어요. 특별히 뭐 천주교 다니다가 개신교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단으로 갔어. 가서 공부할 땐 좋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삼위일체를 알고 하느님 말씀 알다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구나를 깨달으면 그러면 성모님 태에 있던 아기 예수님이 삼위일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며 성령임을 깨닫게 된다면 마리아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의심이 들면 천주교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체로 실체에 변화돼서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계속 그럴 거예요. 개신교도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나무 얘기를 읽을 텐데 생명나무가 뭐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인데 개신교에서 나누는 카스테라 케이크, 포도 주스를 나눴을 때 이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거 지금 그냥 먹는 빵이고 밀가루에다가 섞은 거잖아요. 천주교는 뭘 믿어요? 실체 변화. 성령으로 온전히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을 이 재단, 거룩한 재단에서 실체가 변한다. 자, 저는 천주교 다니다가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어. 왜냐면 심심할 수도 있고, 천주교 사람들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친근하지가 않고, 새침대기? 명품이라 그런가? 약간, 이렇게 막, 오셨어요, 장모님, 이렇게 하면, 개신교 같아서 안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딱 미사포 딱 쓰고, 딱 이렇게. 다들 성모님이야, 다들 성모님처럼 이러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당에서, 언니 왔어. 막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던 대모님이 뭐라고 해요? 성당에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엄숙함, 엄격함 때문에 사실 또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환영을 안 해주고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나 하나 빠져도 모르겠다. 가자. 가니까 신천지에서는 오셨네. 새로 오셨다면서 천주교에서 왔다. 명품에서 왔다. 그래서 좋아.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깨달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가톨릭, 그리고 성령, 쇄신, 여러분 또 담고 있는, 몸담고 있는 단체들 있죠?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자체로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내세요. 아셨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베드로랑 사탄. 성령기도에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해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일반 미사 때는 사실 사탄, 마귀,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막 신앙으로 걸음마를 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에 대한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예비자들 아니면 예비신자 막 세례 받아가지고 이제 기쁘고 나 새로 태어났다, 아주 순수한 영혼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사탄, 악령 그런 것들 계속 얘기할 경우에 조금 약간 무섭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정말 신앙심, 이제 막 신앙심이 돼서 순수하게 묵주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란 책, 성모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에도 무서운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할 때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사실 그 책은 고삐 시부님 통해 가지고 신부들 읽으라고 준 거거든요, 메시지를. 근데 이게 확장돼 가지고 평신도들도 읽게 됐는데, 읽으려면 조금 이제 많이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인제 막 세례받은 사람 읽으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나 지금 참일체도 잘 모르겠는데 봤는데 마지막 때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약간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읽으라고 강요를 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천주교 평화롭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너무 무서워. 또 이게 여기에 약간 미신거리게 섞이잖아요. 90년대 그런 게 있었어요. 90년대, 2000년도에 이제 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무속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접목시켜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동쪽에서부터 부활이 있으니까 동남향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 부터 해서 커튼을 닫아놔야 된다,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뭐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뭐 이상한, 제가 듣기로 제가 면담 때 들은 거거든요. 되게 다양한 대모님들이 많았어요. 대모님들이 이제 대녀들을 아주 옳고 성모님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 기도하고 막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책들을 접하게 되고, 성경은 안 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많은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 많이 읽고, 그러면 거기 대녀가 덜덜덜 떨면서 하루 종일 묵주기도 하고, 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대모님이 어떤 단체는 들어가지만 하면 안 하고, 자, 이런 케이스들이 90년대, 2000년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이거 좀 잡아야겠다, 질서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성찰과 쇄신이 아마 그때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뭐 나주도 나오고 뭐 황데레사 뭐 다양한 그런 카톨릭 교회에서 생긴 이단들이 사실 성모신심, 성령신심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엄격해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천주교의 성령쇄신 그리고 성모신심 단체들은 다 안전한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제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희 성령쇄신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했잖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면은 세 가지 유혹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예수님이.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구마기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해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해요. 모르는 사람 있죠? 안 해요. 저도 몰랐을 땐 했는데 알고 나서 합니다. 왜냐? 천주교 성령쇄신에는 해방기도라는 게 있어요. 해방기도. 이제 구마기도는 아닌데 해방기도가 있어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을 청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여기서의 주체, 누가 해방시켜 주느냐는 하느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소서, 그리고 주소서, 청원하는 거죠. 청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청원하는 것까지 허락된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 아무것도 아닌 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사탄이 있다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하고 인간하고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사탄이 이겨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달라요. 사탄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영원한 존재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무한해.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지나가는 여기 밑에 개미가 한 마리 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개미 지나가는 때 여기 신발을 딱 올려놓으면 신발을 피해서 개미가 갈 줄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가면 이쪽을 막으면 또 일로 가겠다. 예상할 수 있죠. 이 개미뿐만 아니고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고 모기가 될 수도 있고, 모기가 여기 있으면은 그래, 얘가 이렇게 잡으면 항상 못 잡으니까 이렇게 날아갈 걸 예상해서 여기다가 때리면 맞겠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그 동물, 곤충보다 인간이 위에 있죠? 그러면 모기 입장에서 모기, 사람이다. 도망가야겠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여기 때릴 줄 아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악마가 인간을 이깁니다. 인간하고 바로 대적해서는 집니다. 맞죠?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시기가 90년대, 2000년대. 지금은 바티칸에서 공부한 몇 명, 아주 소수의 사제들만 정식 구마 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신부님들, 일반 평신도들은 해방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세 가지 유혹의 마지막. 처음에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했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보시오. 나에게 절해 보시오. 내가 다 주겠소. 이 세 가지 유혹은 의식주의 유혹이에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이건 뭐예요? 식이죠, 식. 음식. 먹을 거에 대한 거. 인간의 육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보시오.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오. 보호. 의식. 주에 대한 지비의 집. 집은 보호, 안전이잖아요. 이 거주, 보호에 대한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에게 절해 보시오. 나에게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소. 입는 거. 입는 걸로 부귀가, 영화가 드러나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고 망토를 뒤집어 쓰고 길게 느리고 다니는 건 부자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너에게 내가 맞는 옷을 입혀줄게. 이거 유혹이에요. 이 유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7마귀가 있는데 7마귀가 어떤 형상들이 주어집니다. 한번 흘러가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했었죠? 이 7마귀가 7죄종하고도 연결되면서 아주 되게 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루치펠이 있는데 루치펠은 떨어진 악마죠. 근데 루치펠이 사탄은 아니에요. 루치펠이에요. 이름 자체가 루치펠이에요. 샛별이라 불리웠던 그라고 표현하고 아주 빛난 천사가 추락했습니다. 이 루치펠은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7개예요. 타락한 천사,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 내가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붉은 용, 크고 붉은 용,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이었으며 요한묵시록 12장 3절에서 나옵니다. 이 루치펠이란 마귀는 약간 그 대명사 같은 거예요. 루치펠이 첫 번째고 용이다 상징이. 두 번째는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물속을 다니는 뱀의 형상이에요. 물속. 그래서 이제 뭐 욥기 3장 8절 레비아탄을 깨우는 데 능숙한 자들, 시편 74편 14절 레비아탄의 머리들을 깨뜨리고서 바다의 상어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 그러니까 뱀이긴 뱀인데 물뱀, 물과 관련된 뱀이라고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뱀이에요, 형상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라고 코린토 후서 11장 14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물뱀 말고 땅을 기어다니는 뱀,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 지금 성모님이 밟고 계시는 뱀,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이 어떻게 기어와요? 뱀이 다리가 없죠.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밀림이나 아니면은 전쟁 막 옛날에 있었을 때 트랩 같은 거를 설치해 놨어요. 동물이라든지 사람이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잡는 거 이렇게 발목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은 뭐가 싹 지나가면 싹 올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여기 하나도 안 걸리는 게 뱀밖에 없어요. 뱀은 싹 지나갑니다. 그 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뱀은 그렇게 방해물이 없어요. 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가고 모든 장애물들 다 통과하는 게 뱀이에요. 어떤 데는 괜찮아요. 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강의할 때 핸드폰이 안 꺼져가지고 그 컬러링 노래를 1절 다 들은 적이 있어요. 1절. 근데 그 컬러링이 뭐였는지 알아요? 찐이야. 하루 다 들었어. 괜찮아. 저 괜찮아요. 근데 그 어르신은 묶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벨페고르라는 악마는 염소를 상징합니다. 염소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마몬이라는 악마는 이건 돈이에요. 돈이 이제 동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이라는 형상. 마몬은 돈입니다. 재물. 그 다음에 베엘제불은 파리예요. 파리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스모데오라고 하는 이제 토비키에 나오죠. 아스모데오는 이제 성적 유혹의 마귀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인간의 성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마귀 중에 사탄이라고 정확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어땠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지.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예수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가 있잖아요. 그런 예고들을 계속 하니까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은 뱀이죠? 잘 모르게 사람이 말하는 거랑 사탄이 말하는 거랑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탄의 영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탄의 영향이 없다고 믿고 말하는 걸로 상처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걸로 오해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적어도 성령 쇄신은 그게 사람이 아니었고 악마였구나, 사탄이었구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 시대의 치유 중에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린 다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기억나요? 응애 태어났을 때 그 상황에 생각해봐요. 그 갓난아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우리가 악했어요? 완전히 선하고 영광스러운 고귀한 생명이었잖아요. 거기에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너무 눈부실 뿐이었고 그냥 뭐 했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낳아보고 손주손녀를 키워보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말들을 듣고 친구들로부터 말을 듣고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다 말 때문에 왔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느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사실 이걸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이들은 이슬람교 유대인들입니다. 천주교는 거듭 들려주길 무서워해요. 자녀들에게 야, 하느님은 진짜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성을 증을 해야 된다. 천주교는 왜? 우리가 너무 품이 넓어. 자기가 크면 다 하겠죠.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근데 그건 믿지. 영성체를 영한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께 의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들보다 확실히 떨어진다. 그 요즘에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종교를 따지면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교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태하지 않아요. 낙태하지 않고 하느님 믿어야 됨을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다 이슬람이에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유, 너 뭐 믿든 상관없어. 가족 안에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에큐메니컬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있어요? 이 장점일 수 있어요. 장점일 수 있으면서 조금 위기감이 있는 게도 약간 있지만 그래도 뭐 이 독특한 땅에 순교자의 피에 바탕이 된 이 땅에 뭔가 새로운 활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무슬림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 다 온 가족이 그냥 다 가는 거지. 왜? 그리고 성경에도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자리에 일어났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했으니까 정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는 거예요. 이게 아마 향후 몇 세기가 지나면 이제 이슬람이 대부분의 인구를 이렇게 포섭했을 때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주교도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거듭거듭 들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신부님 자녀에게 하느님 얘기만 해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습들이 별로 안 좋아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커서 야 성당 나가라. 너 천영선제까지 다 했는데 뭐 공부하는 건 바쁘겠지만 언제 나갈래? 결혼하면 애기 꼭 세례받게 할게. 또 약속을 받았어. 막상 결혼했어. 어떻게 해요? 누구랑 결혼해요? 개신교에 또 사위감, 며느리감이 많아요. 계속 끌려가는 거야. 결혼했어. 그럼 개신교 나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천주교 남자들. 천주교 여자들은 오히려 개신교 남자를 데리고 천주교로 옵니다. 또 이 파워가 있어요. 그 천주교 남자 있죠? 자녀들 남자인 경우에는 저는 이분들 다 인천교구 푸네우마 청령 성령 쇄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자애들은 이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신교 다니는 목사 아들이라고 해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남자들은 이미 장가 가잖아요. 개신교야. 개신교 열심히 갑니다. 특히 이제 아들 둔 부모님 계시면 청년 성령 기도에 많이 보내셔야 돼요. 왜? 그들은 성령이 깨우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진짜요. 그냥 교리교사로 열심히 활동했어요. 금방 끌려가요. 교리 교육을 가르쳤음에도 내가 당사자가 교리를 몰라. 하느님을 몰라요.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냥 애들만 보육하고 있는 거야. 보육교사야.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10년을 봉사했던 남자 교리교사들이 결혼하면 안 나옵니다. 성주순례도가 금반지도 꼈는데 안 나와. 그리고 다른 개신교 가서 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양성을 했냐라고 보면 이게 하느님 성령 체험이 없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이 7 마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고 이 악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들었다면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악마론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악마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좋은 것도 많이 들어왔지만 또 악마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가 옳은 건지 나중에 하느님의 역사 안에 밝혀지겠지만 좀 아쉬운 거는 신학교에서 더 이상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마론, 악마학이 없어졌어요. 적을 알아 이길 텐데 없어져.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학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유혹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거룩하게 변모하는 걸 보여줘요. 베드로가 와 실제로 봤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본 거거든요. 예수님 최고. 우리 여기서 머무릅시다. 천막 3개를 져서 하나는 당신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만족합니다. 여기 머무세요. 그건 역시 사탄이에요. 사탄은 머물게 할 거거든요. 안락하게. 아유, 내가 뭐 단체 들어간다고 뭐 바뀌겠어. 아유, 됐어. 나 하나인데. 아유, 지금 나 나이도 많이 들고. 아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뭐. 근데 젊은 사람도 또 없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한 40대 시작해서 지금 80대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시작했던 그 나이대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야. 아이, 모르겠다. 나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사탄은 줄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뱀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 고생했어. 그만둬.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왜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신가 봐요. 악마가 그래요. 악마가 특별히 사탄이, 이 뱀의 형상인 사탄이 그렇게 한다. 사탄이 분명히 베드로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영광스러운 걸 봐라. 정말 여기 천막 져서 너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삼총사 딱 거기 차박하듯이 산에다가 산에서 보는 건 무슨 멍이라고 해요? 그런 거 없나? 불 보고 하는 거 멍, 불멍. 바다에서 물멍. 산에서는 없나? 산멍 있어요? 산멍? 그냥 멍 때려요. 얼마나 좋아. 약간 휴가 온 것처럼.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뭘 열심히 해서 무슨 세상을 구하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여기 있지. 얼마나 좋아.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뭘 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게끔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억울해요. 이게 봐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누가 이런 생각을 준다고요? 사탄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해. 그만하면 되잖아. 저도 오늘 여기 갈멜산 기도회 안수 다 하고 차가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차 맡겨야 되지. 차 맡기고 이제 갈멜산 끝나고 여기 오려고 했는데 또 됐다는 거야. 다 됐대. 저는 내일 찾으려고 했는데 또 내일은 찾으면 이게 일정에 바뀌어. 그래서 제가 그 해양사목 차를 다녔거든요. 차 타고 빌려서. 근데 또 해양도 인천항 가야 되니까 차를 두고 와야 돼. 차를 찾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딱 강의 끝나니까 차가 됐다는 거야. 근데 차를 찾아서 다시 만수 이동으로 오기에는 되게 타이밍이 딱딱딱 떨어지긴 하는데 지체 없이 막 가야 돼. 그리고 차를 찾으러 갔어. 그럼 제 차는 지금 해양차잖아요.
해양차를 두고 제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 누군가 해양차를 또 운전해야 되잖아요. 또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그쪽에서 만날 수 있냐 해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대충 살아. 속마음에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열심히 하시고 아마 한 명이 이곳저곳 단체에 또 중복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그분들. 악마는 아니야, 더 가지 마. 아유, 좀 쉬어. 냉남자 하자. 그만큼 했으면 됐어. 20년 했으면 됐어. 한 10년 쉬어. 악마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부터 쭉 대축일의 연속이거든요. 이거 아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 이제 뭐 삼위일체부터 성체, 성열, 예수, 성심 쭉 가는 건데, 삼위일체도 중요하고 성체, 실체변은 중요합니다. 예수, 성심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령 강림을 이해하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믿을 교리들이 딱 막혀버려요. 왜? 여전히 악의 굴레에 있어요. 사탄의 속박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와요. 성령 쇄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대축일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하고 물에 걸었다가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욕이나 얻어먹고 막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문을 열고 나가서 안진뱅이가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요, 나는 금도 은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그 순간 일어나 걸었다. 이건 엄청난 베드로 사도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홀리 스피릿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했다고 또 손 묶어놓고 기도해라. 그게 아니고 병원에 당연히 가야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데 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도 예약도 잡고 치료도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의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간호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한 번에 한 번의 손놀림,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술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날 의사가 잠 못 자가지고 깜빡 졸면 어떡해요? 그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쇄신돼서 기도하고 우리가 직접 치유도 일으키고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로 아주 적당한 시점에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서 분쟁이 해결되고
믿음, 기적, 치유들이 일어나고 집에서 그쵸? 그리고 신령한 언어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식별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들이 뿜어져 나오는 교회가 사도행전 때의 교회였고 지금의 교회는 성령 쇄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이 이제와 항상